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악인들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들과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자들의 친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땅에 충만하여 싸우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시편 119편은 형식적인 면에서는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구성이 된 어크로스틱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어크로스틱이라는 형식은 한국말로는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답관체입니다. 이 형식을 취하고 있으니까 시편 119편은 176절이라는 긴 절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시면 눈치를 전혀 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 성경에는 이 어크로스틱 형식을 조금이라도 취하려고 그렇게 편집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시이지 않습니까? 일본 성경에는 시 같은 느낌이 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8편 1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우리 성경은 그냥 산문같이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 성경에는 후렴과 같은 부분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라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은 한쪽에 후렴이라고 따로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모아 놓았습니다. 시라는 것을 고려한 그런 편집입니다. 2절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이라고 적고 좀 띄어 후렴을 적고 있습니다. 3절, 4절까지도 그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어크로스틱 형식을 취한 119편을 보면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자가 알렙이라고 합니다. 알렙이라고 일본 성경에는 이렇게 적어 놓고 그 밑에다가 1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적혀 있고 두 번째 글자가 베트입니다. 그래서 베트라는 글자를 적어 놓고 그 밑에 9절에서 16절까지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야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1절에서 8절까지는 첫 자가 알렙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읽으면 알렙이 시작하고 9절부터는 베트로 이렇게 9, 10, 11, 12 이렇게 베트로 이렇게 시작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크로스틱이라는 형식을 취한 것이죠. 10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보면은 일본 성경이 우리나라보다도 여러 가지 편집 면에서 보면은 더 잘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의 주제는 말씀입니다. 그렇기에 본문에 보면은 첫 구절부터 마지막까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세밀히 구분하여서 율례라든지 율법이라든지 주의 법, 규례, 법도 등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49절에서 52절까지는 나에게 소망을 가지게 했고 위로하게 하였고 나를 살렸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대상이 명확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불신자들은 대부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반박이나 하고 아니면은 그렇게 비판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읽어도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 좋은 예를 제가 하나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불교닷컴이라는 그러한 웹사이트를 보다가 어느 스님이 이렇게 적어 놓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에 모순이 많지만 그래도 과학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비한 현상들이 기독교 안에서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다. 여러분도 혹시 이렇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까?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는 신비한 현상은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현상이며 신의 능력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며 또 이제 중약입니다. 또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인들이 죽음에 처연했는데 기독교의 성경을 보면은 예수는 죽음을 매우 두려워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가 자기에게서 약간의 초능력이 나타나므로 자아도취에 빠져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하고 용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했다. 관로에서 또 이렇게 약간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전에는 죽음이 두려워 예루살렘에 가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믿고 담대했었는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음을 깨닫고 절망하면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죽도록 방치하는 것을 처절하게 원망했다. 다르게 말하면은 그때서야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래서 부활 이후부터는 태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태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참 궁금했습니다만은 거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이 주어진 성경 말씀 책에서 똑같은 형식으로 되었고 똑같은 말씀을 읽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아멘 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저들은 저렇다는 믿지 못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 지식으로 아니면 그런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은 저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대상도 중요하지만은 그 대상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말씀의 효력입니다. 효력이 어디까지 가느냐는 그런 것입니다. 언제까지 가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의 효력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죽은 모든 자들까지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효력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짧으면 짧을수록 가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하철 티켓을 샀는데 하나는 당일용이고 하나는 한 달까지 사용할 수 있다면 그 효력이란 그 가치는 엄청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이 영원하기에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귀한 한 구절을 뽑아가고 그렇게 말한다면 56절을 꼽습니다. 5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말씀을 지킨 것이 그의 생애 전부였다는 그런 말입니다. 어느 누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시편 기자는 말씀을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평생 재물을 모으려고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명예를 위하여서 살아온 사람들, 가족을 위하여서 남한을 위하여서 살아온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만이 다가 아니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한평생, 그 한평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고요. 저희들은 평생토록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친 인생, 이것이냐 저것이냐 할 때에 말씀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것도 포기하고 뒤로 두고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몸부림치신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역에는요,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 원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실 때에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빗방울 같이 되더라. 얼마나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빗방울 같이 되셨겠습니까? 성경에는요, 그렇게 몸부림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대답은요, 한마디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내 뜻이다. 내 뜻 아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셨다면 어느 말을 하시더라든지 내 뜻이다 하면은 예수님께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담대히 십자가를 더 지고 가실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답을 할 수가 없었다고요. 저는 이 상황을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보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몸부림치실 때에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그냥 길을 닫아버리신 것은 아닐까요? 귀를 닫아버리신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만은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것을 어느 아버지가 대연하게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몸부림을 치시는데요. 십자가요, 스탑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후에 성경에는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셔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는데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은요, 그 울부짖음의 기도에 일부러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고 혼이 빠진 사람같이 먼 곳만을 쳐다보고 있는데, 귀를 닫아버리고 계시는데 그 옆에 있던 천사가 힘을 도와준 것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 11조나 헌금을 위해 또 저희들 골로새서 배웠지 않습니까? 땅의 지체들, 곧 음란, 부정, 탐심, 분함, 악의 비방, 거짓말, 이 모든 것 때문에 신앙을 위하여 몸부림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는요, 천사가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 나타나 힘을 더한 천사와 같이 우리 주님께서 직접 힘을 다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위하여서 몸부림치실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몸부림치실 때에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십니다. 사순절 맞이하여서 여러분 더욱더 신앙을 위하여서 몸부림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